이제 디모데후서 3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정말로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 거의가 다 순교를 당했고, 또 사도 바울도 이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 기독교의 리더들이 순교를 당했다 할 때는 이 박해가 얼마나 어마무시했는지 지금 우리가 그 정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네로가 죽으면 끝나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때로부터 약 250년간 네로를 포함해서 총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10번 10회 250년간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도 AD 70년에 로마 군대에게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들을 볼 때 역사가들은 좀 우리하고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이 박해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예루살렘, 자, 박해를 하니까 사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퍼져나갔던 거죠. 근데 그걸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 때문에 퍼진 게 아니고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환란이 닥쳐오니까 유대로 피할 수밖에 없었죠. 유대 땅으로 퍼져나갔던 거고, 거기에서도 안 되니까 이제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에 있는 시리아, 그리고 약간 서쪽으로 움직여서 소아시아, 그리고 흑해를 지나가서 마케도니아, 밑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아가야는 옛날 그리스, 그리고 또 에게이를 건너서 로마까지 복음이 박해 때문에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자, 역사학자들 눈에는 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됐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되었든 아니면 환경이 그렇게 되었든 결국에는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그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선두에 섰던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마메틴이라고 하는 로마 감옥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아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디모데 후서, 이게 이제 바울의 마지막 편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절로 5절의 본문 말씀을 한번 더 오늘은 좀 괜찮아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에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현상들이 말세가 되는 그 때에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세라는 말은 마지막 때라, 자, 이런 이야기죠. 자, 박해 시대는 마치 이 말세의 심판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면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는 거야.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이 해체가 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기둥에 꽁꽁 묶여서 불에 태우는 거야. 이게 그냥 영화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지옥을 방불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쩌면 이런 모습들,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쾌락, 능력 없는 경건의 모습들, 이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체포 당시 바울의 눈에 비춰졌던 어떤 우리들의 어떤 그 타락한 인성의 모습들이 지금 바울이 그때 당시를 기억하면서 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도 다 진실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지만 막상 심판의 때 내지는 박해가 시작이 되면
분명히 딱 갈라집니다. 알곡이냐 쭉정이냐. 그냥 교회를 취미나 친구 따라가거나 아니면 어떤 좀 종교 생활을 해서 좀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자, 이렇게 쭉정이 같은 사람들과 알곡, 진짜 신앙인들은 이 심판때가 되거나 박해 때가 되면 그냥 딱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아주 혹독한 정화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기독교의 이 200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의 역사는 이런 혹독한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순수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6절로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They're the kind who work their way into people's homes, and when the confidence of vulnerable women who are burdened with the guilt of sin and controlled by various desires, such women are forever following new teachings, but they are never able to understand the truth. These teachers oppose the truth just as James and Jambres opposed Moses. They have depraved minds and a counterfeit faith, but they won't get away with this for long. Someday everyone will recognize what fools they are, just as with James and Jambres. 아멘. 감사합니다. 자, 거짓 선생들의 활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단 사이비들은 이상하게, 자, 정통 내지는 전통적으로 믿는 우리 신앙하고 좀 다르게 굉장한 이상한 열심이 있어요. 특히 죄송한 얘기지만 여성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그 이상하죠. 자,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이단에 가서 뭔가를 배우고 활동을 하는데 진리가 아닌 거짓 것에 미혹이 돼서 결국은 어리석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단자들이 있었고, 지금 자기가 여태까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단자들은 굉장히 열심은 있는데 결국에는 어리석음으로 끝나더라. 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마술사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은 아예 안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유대 전승에서 정말로 마술사 내지는 종교 사기꾼의 예를 들을 때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아마 그 둘이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마술사 이름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마술사 내지는 종교 위선자들 아니면 종교 사기꾼들도 예언을 해요.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가르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기독교 내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대략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의 한 70억 정도가 좀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기독교는 대략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년 전에 5년 전에 제가 본 거로는 20%가 조금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20%가 만약에 20%라고 쳤을 때 20%에 사이비 이단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 2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 이단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도 정통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단이라는 게 무엇인가 가르침은 있는데 끝이 나는 거야. 끝이.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자, 시대마다 메시아가 있었어. 시대마다 그리스도가 있었어. 잘 물어. 이사야가 메시아의 한 사람이었고 예레미야도 메시아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예수님도 오셨다. 자, 오늘은 내가 있잖아. 잘 나가다가 이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잘 나가다가 설명도 그럴듯해.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게 진짜 잘못된 말인지 이건지 일반 성도도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봐, 오늘 이 시대의 메시아는 바로 납니다. 이만희. 이렇게 나와요, 정말로. 자, 그래서 우리가 사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끝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이단들의 거의 대부분은 호기심을 자극해.
자, 일반 정통교회에서는 솔직히 우리의 이 호기심을 막 끄집어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우리로 하여금 막 호기심을 자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빠지게 된다는 거야. 토마스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정말로 의미심장한 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 공부 모임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신학교도 호기심 때문에 드나들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무료 성경신학원 이단들은 하루에 2시간씩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거의 뭐 성경 박사 이 정도 될 정도로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웬이라는 학자가 나름대로 분석한 게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학교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호기심 자극으로 세워진 신앙은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쓸 때는 누군가를 딱 염두에 두고 쓴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에베소 교회에 굵직굵직한 이단자들이 있었거든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가짜 선생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디모데도 알고 바울도 아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4장 이제부터 이제 10절 이후부터 이제 4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 선생님의 이 마지막 당부, 마지막 명령들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 전 10절을 한번 바꿔주세요. 자,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 되게 어려운 한자어죠. 의향. 모르면 그냥 넘어가게 돼요. 우리가 넘겨짚고 넘어가죠. 이 의향이라는 뜻이 생활 목표예요. 생활 목표. 그렇게 생각하면 단어들을 놓쳐버리면 사실 의미가 결합이 안 돼요. 자, 여러분 단어가 뭐가 되죠? 문장이 되죠. 그런데 단어를 모르고 그냥 문장을 읽어나가면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아니면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 한자 사전도 보시고 해야 되는데 저도 의향이라는 말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생활의 목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바울은 복음을 늘 가르쳤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범된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바울에게는 늘 핍박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매일 매질을 당하고 혼나죠. 자, 오늘 본문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자, 우리가 한 번쯤은 사도행전 때 들어봤던 그런 곳이죠. 이게 소아시아 지방이고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자, 이 루스드라,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안진뱅이를 바울이 일으켰잖아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제우스,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그리고 막 제사를 지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아 지금 뭐 하는 거냐, 정신 차려라. 이랬다가 그 다음날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돌을 덜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었다 생각해서 던져버렸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바울 선생님이 죽었나 보다 하고 봤더니 바울이 쭈뼛쭈뼛 일어났어요. 아마 그때 디모데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바울에게 합류를 해요. 1차 때는 보고 지나쳤던 거고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를 갔을 때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로 딱 따라 붙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과 핍박 너도 알잖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거 너도 다 봤잖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일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으면서 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핍박 고난 따라오게 돼, 이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세상 속이는 자들 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은 그냥 박해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장에서 고난을 받으라, 2장에서 고난을 받으라, 4장에 가서 또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3번 얘기하는데 3장에서는 핍박을 받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맞아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 타락한 세상이잖아.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약자편에 서 있고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서 그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로 합니다. 바보로 하라. 또 어떻게든 남을 배려해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싸, 좋은 기회다, 짓밟아 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경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고 해서 쫓겨나고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끝없이 말하는 게 오래 참고 인내하라. 디모데가 잊어버릴만 하면 오래 참고 인내하라. 고난을 피하지 마라. 그냥 핍박을 피하지 마라. 그냥 이 얘기해요. 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는 것을, 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래 참음과 인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 이걸 모를 때는 사실 뭐 참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식이 높아.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나를 이용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상대방이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 막 이렇게 이걸 알고 있을 때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할 때 엄청나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잘 돼.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소망입니다 라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진리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괴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늘 스트레스,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디프레션에 걸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눈물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이런 신앙의 모임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상처를 받지만 교회 안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유일한 출구,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오늘 가톡 시간에 과연 우리는 아픈 만큼 성숙한가, 이 아픔에 대해서, 또 눈물 젖은 빵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가 학생 때는 온실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 용돈 줘, 부모님이 먹을 거 줘, 재워줘, 입혀줘. 여러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가보세요. 이 치열한 사회에서 내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 이게 진짜 눈물 젖은 빵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까? 정말 아픈 만큼 성숙한가? 이게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가톡 시간에 한번
정연스 피자를 먹으면서 우리 한번 고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냥 한 절씩 우리가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토 시간에 나누자고 했던 그 아픔, 그 눈물 젖은 빵에 답이 딱 나와 있죠. 인생의 답이 딱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즉 적합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이죠. 이때는 66년, 67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AD. 그런데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냐? AD 70년에 멸망해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유대인들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신앙의 표준을 잡아야 돼. AD 90년에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정경화를 해요. 자, 이때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고작 바울이 쓴 편지, 요한이 쓴 편지, 이게 다였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도 말하고 바울도 얘기했던 성경이라는 것은 철저히 구약 성경을 말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의 정경화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이는 구원에 이르는 가르침인데 그것이 구약에도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이 확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성경이라는 말을 구약으로 바꿔서 읽어도 돼요. 바울은 구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구약도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은 구약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가 완성이 되었다. 이 전제하에서 바울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으니 그 안에 거하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약 성경을 쭉 지금 읽어오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에 있는 모든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이걸 가르쳤지. 자, 우리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저절로 경건에 이르는 줄 알아요. 더 심각한 것은 종교적인 고행, 종교적인 열심만 있으면 이게 신실한 신앙으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단어 얘기했죠. 단어를 모르는데 그냥 읽고 이것을 내가 이해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답을 했죠. 단어가 모일 때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문단이 되는 거고. 전체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모르는 것들이 곳곳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고 앉아서 예배드리면 신앙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여러분, 사실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 얘기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으로 보여요. 들려져요. 우상 예수를 전파하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땅에 오셔서 형통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자기 명대로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이들은 끓는 가마에 들어가고 참수형 당하고 매달리고 거꾸로 매달리고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도 턱으로 켜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다 죽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더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믿음 만사형통이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약속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만사형통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특징이 근거 없는 형통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우리가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잘 생각해요. 승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이때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승천과 재림 사이 창세 이래 가장 긴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 already and not yet. 이미 예수님 오셨죠. 그런데 재림은 아직 안 하신 거예요. not yet.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렇게 긴박한 시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좀 생각하면 마치 우리는 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 문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이집트를 나온 거야. 그런데 어디에 서 있냐면 홍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집트의 전차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차원의 사람이 있어요.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두 차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앞에는 홍해가 가라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전차가 쫓아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난 이거 안 모르겠고 내가 하나 더 가져야 되겠어. 여기서 아웅다웅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옥신각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땅만 쳐다보고 이 땅에서의 나의 삶 이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에 두 개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눈을 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시인 중에서도 정말 선각자라 할 때는 참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이 시인이 우리 그 일제시대 지나고 어려울 때 이 시인이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시인이 그 시에 이런 시를 썼어요. 미국의 붓잔이 그러니까 국가가 어려울 때 미국의 붓잔이 미국의 노예가 될 것 같고 소련의 붓잔이 다 노예가 되게 생겼고 정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그냥 책 한 번 안 읽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국제 정세에 굉장히 밝았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모스 같은 사람들, 오바댜 같은 사람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출근하고 점심밥 먹고 퇴근하고 저녁밥 먹고 마치 다람쥐의 그 책박이 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빠져나와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급박한지 내가 이 삶을 메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차원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다가 지금 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는 너 눈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눈을 들지 않으면 이 환난을 빨리 피해야 돼. 너 에베소는 위험하니까 시리아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편지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얘기 그냥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핍박 받으라는 거예요. 왜?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이러한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책밖에 도는 삶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볼 수가 있어야만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봤던 스테반, 여러분 스테반이 돌에 맞을 때 아야 아프다, 아야 아프다, 죽는구나 이러고 죽었습니까? 하늘을 봤죠.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도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돌을 쳐 죽였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편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정말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다, 정말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봤다, 이 사람들의 고백이 이 땅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천과 재림 사이에서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의 고백은 마라나타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을 끝내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으로 신약 성경을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좀 눈을 들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정말로 하나님과 이 악한 영들의 이 전쟁, 이 싸움,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최대한 정말로 진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